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45절 말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성기사님이 월요일날 밤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비 없으시죠? 하고 전화 와서 저는 집에 있을 텐데 비 없어요. 그러더니 감사해요. 어디에요? 그랬더니 교육받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막 다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데 그렇다고 막 또 전화하기도 또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오긴 했는데 다들 이렇게 건강하고 안전한 모습들 봐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광주시에서도 여러 사람이 이번에 그 비 피해로 사망하게 되고 또 재산 피해를 많이 입게 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멀쩡하니까 괜찮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힘을 내고 행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도와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교회에 오는 청년이 있어요. 청년이죠. 정영식 씨라고 가끔 왔다 가는 이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집에 물이 들어왔어요. 그러더라고요. 한 50cm 들어왔대요. 반지하거든요. 저 광주중학교 맞은편 동네에 사는데 여기가 조금 낮아요. 그리고 반지하예요. 그래서 이제 물이 들어가서 다 짐을 버리게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에 자꾸 뭔가 지금 막 하나님 이렇게 찌르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조금 더 이렇게 확신시켜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뭐 다 버려야 된대요. 잠잘 때 없으면 이화실에 와서 자라 그랬더니만 그래도 집에서 어떻게든 정리하면서 견뎌내야지요. 그러면서 교회는 안 온대. 교회 이화실로는 안 온대.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뭐 해먹을 거 뭐 이렇게 가스 그런 게 다 이제 다 됐으니까 급한 대로 어떻게든 살아야 되지 않냐 하면서 격려해주고 우리 이미자 권사님께서 제 간식으로 갖다 놓은 왕뚜껑 이렇게 챙겨가지고 주고 좀 격려했어요. 근데 마음에 뭔가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게 있어서 이번 주에 제가 하나님이 조금 더 확신을 주시면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정도 피해, 그리고 계속 이렇게 그 신앙을 권면하고 있는 자매가 있어요. 예전 교회 친구였던 남영열 집사라고 우리 교회에는 한 번도 안 왔었던 친구가 있어요. 교회 친구예요. 그 친구의 부인이 여기 초월에 살고 있는 한 애기 엄마를 아줌마 한 분을 이렇게 연결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좀 교회 나올 수 있게 좀 해달라 해가지고 매주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서 격려를 해주고 그러는데 몸이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교회를 못 나와요. 근데 그이가 어저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 차가 잠겼어요. 또 그러더라고요. 어디까지 잠겼어요? 그랬더니 시트까지만 잠겼대. 다행히 엔진은 그리고 불이 안 잠겼으니까 운행할 수 있겠다 싶어서 참 그 정도 우리 감사하십시다. 목숨 잃지 않은 거 감사하고 우리가 잠잘 수 있는 잠자리 젖자는 것만 해도 감사하십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격려하고 많았거든요. 주변에 이렇게 피해본 분 더러더러 있더라고요. 주변에 피해본 분들이 있으면 돌아보고 하고 또 우리 교단 차원에서도 아마 이번에 또 좀 수혜에 동참해달라고 또 격려하는데 동참해달라고 하면 공문이 올 것 같아요. 그럼 거기도 좀 동참하고 교회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평안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끝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데리고
베드레와 안드레를 데리고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셔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환하게 빛이 나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와 또 누구죠? 예?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성경 기록되지 않아서 몰라요. 그런데 그걸 베드로가 보고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번쩍 났는데 이게 막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신은 났는데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참 놀랬겠죠. 너무 신기했겠죠. 예수님께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가 여기다 초막셋을 지을게요.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각각 이렇게 세 개를 지을게요. 예수님께서 뭐라는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와가지고 그들을 덮어요. 그리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제 정신이 이제 돌아왔겠죠. 초막셋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는 이제 구름이 거치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산을 내려왔어요. 산을 내려오니까 또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어떤 난리가? 사람들이 막 제자들과 뭉쳐가지고 우성우성거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예수님이 가보니까 어느 아버지의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 귀신을 좀 내쫓아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래도 안 나가고, 뭐 하나님 귀신을 내보내주세요 해도 안 나가고, 이 아이는 계속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발작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그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절을 하고 인사를 하면서 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고치지 못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같이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한 가지는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런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들렸던 귀신을 내쫓고 그 결박을 풀어주며 자유케 해주시는 말씀이 성경에 보면 오늘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9장 1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믿음이 없을 건데,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더 같이 있어야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너희가 언제나 믿음이 생기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졌거든요. 귀신을 내쫓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또 4,000명을 먹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들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아직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다니며 더 보여줘야지만 너희가 믿음이 있어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장 23절 말씀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나를 향하여 가지신 기대예요. 믿음을 가지는 것. 할렐루야. 지금 우리들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죠. 이렇게 교회를 많이 만들어주고,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언제까지 너희들 믿음 없을 건데, 언제 믿음을 가질 건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해주세요. 여러분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으셔야겠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선생님은 하셨는데 왜 우리는 못했어요? 우리는 왜 안 됐죠? 그러니까 9장 2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강주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지만 믿음이 생기고, 기도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다 알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아름다워요.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와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도 기도해야지만 주신다라는 이 말씀이겠죠? 자,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을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의 대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목사님도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밝혀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면 1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이 말씀이 사실은 복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실 복음인 거예요. 1장 15절 말씀 보니까 회개하고 이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복음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1장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도 증거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귀신들도 여러 번 해요. 귀신들은 귀신같이 아나 봐요. 사람들은 모르는데 귀신은 아는 거예요. 또 각종 질병들을 고쳐요. 이 마가복음에는요 질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뭐 복음서에는 다 많이 나오지만 질병들을 고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증거해요. 근데 4장 41절 말씀 보니까 자연현상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증거하고 있어요. 자연현상들도 순종하잖아요. 바람아 파도야 잔잔해라 그러니까 잔잔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비 좀 그만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교회에 있는데도 막 비가 추석추석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비 좀 그만 오게 해주세요. 내가 자연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이 비야 좀 그만 와 그러고 그냥 호통을 칠 텐데 호통을 쳐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겠죠? 성경은 이렇게 많이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이 지금도 행하시는 이 증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임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거하시며 나타내고 계셔요. 지금도. 할렐루야. 이 증거를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요? 라고 하는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요. 그리고 믿음을 한 가지로 정의하기도 쉽지 않고요. 믿음을 한 가지로 표현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여러 가지 색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하고 다른 저 사람의 믿음이 나하고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마가복음은 근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믿음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5장 21절 말씀 보니까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야이로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의 자녀가
병들어가지고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요. 해당장 야이로가 선생님 나의 자녀가 병들었어요. 좀 고쳐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가자. 그래 가자. 그래 가는데요. 집에 가보니까 이미 이 아이가 죽었어요. 집에 가니까 막 집안 사람이 막 울고 있어요. 아이가 죽은 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믿기만 하면 살아날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 그 집안에서 그 아이가 죽은 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벌써 죽었는데 뭐 끝났는데 이제 끝이야. 에이 뭐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겠어? 막 비웃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아니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아이를 살려줘요. 이 과정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대요. 또 근데 중간에 이런 일이 있어요. 이 해당장 야이로와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이 여인의 생각하기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게 있는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 그 여인이가 예수님의 뒤에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그에게 있던 질병이 싹 멈춰요. 어떤 질병이냐면 부인과 질환으로 혈루병 같은 거니까 출혈이 계속 있는 병이에요. 그게 멈춰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잘 모르지만 본인은 알잖아요. 지금 멈추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뒤돌아보면서 누가 나를 만졌다 누구냐라고 찾고 계셔요. 이 여인이 숨길 수 없어서 예수님 앞에 제가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래서 고백하니까 나는 이런 혈루병이 있었는데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날 걸 믿어져서 만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고 너 치료됐다. 근데 정말 치료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믿음을 우리에게 마가복음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두려움과 비웃음을 뛰어넘는 믿음. 에이 그건 교회 다녀도 안 돼. 에이 그건 믿어도 안 돼. 현실을 보니까 너무 아닌 거예요. 내 상식과 내 이성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보고 우리는 상황을 봐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는 일렁이는 파도가 보이는 거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밀려오는 적군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파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받고 믿음의 사람들은 밀려오는 적군을 보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다. 오늘 우리가 어떤 두려움과 비웃음을 뛰어넘는 믿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런 거예요. 간절함과 소원함이 있는 믿음. 여러분들 내 믿음에 절박함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요즘은 절박함이라는 게 없어요.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될 때는 절박함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에 대한 절박함이죠?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그런 절박함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오늘 여인은 이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은 간절함이 있고 간절함을 뛰어넘어서 절박함이 있는 소원이 있어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 이런 간절함, 이런 소원함이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조금 더 넉넉하게 살게 해주세요. 조금 더 큰 집에 살게 해주세요. 조금 더 큰 차를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조금 더 내 환경이 좀 더 윤택해지게 해주세요. 이런 절박함, 간절함 말고 좀 주님의 간절함을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셔야지만 돼요. 이 외에도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백부장의 믿음 기억하죠? 백부장의 믿음. 또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여러분들 생각하죠? 네, 맞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요. 저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세요라고 말씀하며 이렇게 고백하며 자기의 딸이
병이 낫기를 소원했던 여인의 믿음과 고백, 여러분들 기억하실까요? 이런 믿음들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믿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나와 현실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셔야지. 나와 내 현실을 보지 마세요. 내 현실 보면은 바닥이죠. 그러나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 주님을 기대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믿음이에요. 6장 7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할 일을 하며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믿음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내 환경과 내 상황이 어떻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며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믿음도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백부장 같은 믿음 되겠어요? 처음부터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지금은 내 믿음은 어쩌면 요만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셔요. 이 말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나 교회 다녀. 나 믿음 있어. 그래서 뭐? 네가 교회 다니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네가 믿음 있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리고 너 교회 다녀. 너 믿음 있어. 그래. 나하고 뭐가 다른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들 대답하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요. 복음은 씨와 같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씨의 비유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받으면 30배, 60배, 100배 자라고 결실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자라고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내 믿음 적음을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 믿음이 내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시면 믿음이 자라서 결실하게 된다. 믿으셔야지만 돼요. 내가 맺은 복음의 열매가 하나님의 품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복음이 크게 자라고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매가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이에요. 큰 자 되는 것, 믿음의 부유한 자 되는 것 축복합니다. 믿음의 큰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지만 돼요. 내 환경 보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을 기대하셔야지만 돼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은 자라요. 그리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믿음의 큰 자가 돼서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 강주 새순교들은 강주 새순교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큰 자가 돼서 섬기는 자 되셔야지만 돼요. 큰 자는 섬기는 자요, 낮아지는 자요, 예수님처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너희 믿음의 부유한 자들아 말씀하시죠. 믿음의 부유한 자 돼서 믿음의 연약한 자들이 연약함을 담당하고 그들을 섬기며 도울 수 있는 이런 부유한 자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난 가진 게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나는 뭐 도울 게 없고 할 게 없어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수혜를 당한 이들을 믿음으로 해서 기도하고 오늘 사모님 기도한 것처럼 그들이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섬기는 거예요. 또 시간이 되고 건강이 된다면 가가지고 수혜 복구를 돕는 것도 섬기는 거겠죠. 시간 없지만 내게 물질이 있다면 물질로 또 돕는 것도 섬기는 거겠죠.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섬김이 되고 나눔이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부여함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만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능력을 여러 군데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증거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더러 그걸 믿으라, 복음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복음을 믿는 이들이 그 속에서 복음이 자라고 열매를 맺으며 섬기는 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들 차례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어떤 큰 일을 했는지 세상에 나가가지고 이제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큰 은혜를 받았는지, 내 속에서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받고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명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생명력은 바로 이 소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이 이 소명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래서 믿음의 생명력으로 세상까지도 섬기며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심을 보며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게 해당장처럼 혈루증을 하는 여인처럼 백부장처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될 일을 하루하루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내용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세상까지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의 소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